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에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은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신년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된 기분으로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즉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러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로가 자신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애굽의 정예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와 자신들을 다시 데리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당황하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자 바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로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수자 목사님을 통해 지난 18년 동안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뿌리가 내려서 2025년 1월에 첫 예배를 드리며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2025년 11월 29일에 전북로의 소속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보면 너무나도 두려워집니다. 내 삶의 재정의 문제, 영적 성장의 문제, 교회 성장의 문제, 전도와 선교의 과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보니 앞이 캄캄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 앞에 현실에 놓여진 압박감 때문에 너무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만 앞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상황과 현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죠. 또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위협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약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즉 1년 365일, 즉 상징적인 의미로 365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정이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늘 마이너스 인생인데 나의 재정이 풀리면 안 되면, 재정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내 나아갈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 캄캄한데 어떡하지? 이러한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과제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훨씬 내 앞에 문제와 과제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의미는 스스로 확고하게 세우라, 굳건히 서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라는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라고 번역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도가 양육되는 것도 모든 것을 나의 노력과 계획으로만 이루려고 합니다.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나의 노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심고 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이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찰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며 믿음 가운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먼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친 그날 바로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 계획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2026년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줄 온전히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자,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나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과 모든 사탄 온수마귀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를 믿고 확신할 때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는 그의 이름이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뿐만이 아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도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전투가 임할 것입니다. 불신앙과의 전투, 또 세속주의와의 전투, 물질주의와의 전투, 개인주의와의 이러한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장소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였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를 가리켰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지만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구원의 통로가의 자리가 죽음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 제자 삼으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폐허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온전히 다 제거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일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릴 것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홍해 바다를 따라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애굽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13절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부분적으로 일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공격하는 사단마귀를 잠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따져본다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완전히 정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나에게 임한 사탄마귀 원수들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할까요? 사탄마귀 원수는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그들을
대항할 것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며 나와 함께 싸우시니 그 모든 원수들이 오늘 홍해 바다에 빠진 애국 군대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설립한 교회입니다.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재정은 없으며 여전히 성도는 부족합니다. 일할 성도가,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도전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싸우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며 우리의 원수들 완전히 멸하시고 2026년에도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 군대가 완전히 멸하였을 때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2026년 올해 12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는 날에 2026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노래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으며 그래서 내가 2026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내 모든 문제를, 내 맡기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시고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실 그 역사에 참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